오늘 한교에서 한 주일 목사님이 설교 말씀을 하신데 분노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예배가 끝나자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린 한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다가갔습니다. 그 교회에서 그 집사님이 굉장히 화를 잘 내는 사람이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잘 아니까 해서 목사님, 저는 성격이 너무 급해서 고민입니다 라고 자기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 저는 가끔 폭발은 하지만 그러고 나서는 뒤가 없습니다. 금방 풀어버립니다. 마음에 두고 꿍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10분도 안 걸려서 그 사람하고 그 자리에서 다 툭툭 털어버리고 있습니다 라고. 사실은 평소에 감정 통제하지 못해서 자주 분노하는 자기 모습에 대한 그 찔린 마음을 아마 이분은 목사님께서 위로해 주시면서 집사님, 하나님도 충분히 이해하실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자기를 위로해 주기를 바라서 이런 인사를 한 것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 그 집사님의 눈을 들여다보면서 굉장히 정중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엽총도 그렇습니다. 한 방이면 끝나죠. 오래 안 걸립니다. 그러나 한 방만 쏴도 그 결과는 엄청납니다. 다 박살나죠. 진실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엽총 한 방에 정말 40년 공든탑이 무너진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오늘 말씀의 줄거리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과 연계해서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믿음 고백하지 못하고 우리는 메뚜기 떼이다 라고 다 죽게 되었다라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래서 40년 동안 뒤로 돌아가라고 해서 광야에서 훈련을 받게 된 이스라엘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한 주간 흘렀는데 벌써 40년이 흘렀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첫째 달 이스라엘 자손이 신광야 가데스에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40년째 되던 해에 첫째 달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40년이 지났으니 크게 달라졌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40년 동안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잘 훈련받았으니 참으로 성숙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2절을 보니까 심상치가 않습니다. 회중이 무리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광야에서 40년 훈련받았는데 조그만 어려움 생기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문제 아닙니다. 새로운 문제가 생겨서 이 문제는 겪어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요?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물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늘상 있는 일이지만 근데 오늘은 특별하게 모세가 참지를 못했습니다. 분노를 폭발했습니다. 벌컥 화를 내면서 반석을 내려칩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꽝꽝 2번을 내리쳤습니다. 그러자 반석에서 물이 솟아납니다. 성경은 평이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과 짐승들이 다 물을 충분하게 마시고 갈증을 해결하였더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증을 해결했는데 조용하게 모세와 아론을 따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얼마나 크게 책망하시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이 일로 인하여서 모세에게 그가 40년 동안 간절히 기대하면서 갈망했던 가나안 땅에
너 못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굉장히 당황스러운 것은요, 아니 모세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반석을 2번 내리친 것이 이렇게까지 큰 죄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 생각에는 너무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1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라고 하십니다. 믿지 아니한 거로, 하나님 모세가 화를 내었기 때문에 라고 하지 않습니다. 반석을 2번을 내리쳤기 때문에 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게 책망하시는 것은요, 믿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누가 뭐라 해도 믿음의 사람입니다. 40년 동안 모세는 이 믿음 하나 붙잡고 이 패역한 백성들을 참고 또 참아내면서, 심지어는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을 지어주세요라고까지 중보하면서까지 그렇게 인도해서 40년 동안 그 믿음이 결실을 보았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저 신약의 히브리서 나중에 가면요, 몇 번씩이나 반복해서 모세 앞에 항상 무슨 자를 붙입니까? 믿음이라는 글자를 붙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누가 뭐라 해도 모세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거로라고 하십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크게 진노하십니까? 모세가 완전한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백성들의 고질적인 원망과 불평에 대해서, 아니 40년 동안 훈련해서 이 물 문제만 해도 얼마나 많이 훈련을 받았습니까? 근데 또 물 문제로 원망하자, 정말 감정상 화를 한번 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믿음 없다라고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완벽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은 아닌지 부담스럽기도 하고 언뜻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렇게 당황스러워하면서 질문할 줄 아시고 다른 몇 성경에서 이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핵심을 알려주십니다. 오늘은 성경을 갖다 한 2-3군데 찾아서 같이 그렇게 봐야 정확하게 압니다. 그래서 손으로 갈필하면서 성경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시편 106편 32절 33절에 보면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설명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시편 말씀을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시편 106편 32절 33절을 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3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독해서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여기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바 물에서 하나님을 또 노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신앙 때문에, 원망 때문에 재난이 누구한테 이르렀다고 합니까?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노하게 했는데 왜 그 재난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모세에게 이르렀다고 합니까? 바로 33절에 보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33절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모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것을 해석해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문제는 뭐가 문제였다는 거예요? 모세의 입술에서 나온 망령된 말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사건의 핵심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했다, 물이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세의 망령된 말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망령된 말을 한 모세를 보고 믿음이 없었다라고 평가를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로서는 단순히 화를 낸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모세가 잠시 분을 참지 못하고 화를 냈다라고 하지 않느냐 하시고 망령된 말이라고, 그것을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입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무리바 물사건이 2번이 나옵니다. 한 사건을 2번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2 사건인데 장소만 무리바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첫 번째 무리바 사건은 출애굽기 17장에 나옵니다. 2번째 무리바 사건이 바로 오늘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무리바 물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기록된 무리바에서 일어난 물사건은요, 시간적으로는 4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2번째 물사건, 민수기의 무리바 물사건은요, 바로 오늘 40년이 흐른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무리바라는 장소는 같았지만 엄연히 다른 사건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 1절을 보세요. 출애굽기 17장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이 출애굽기 17장의 사건은요, 홍해를 건너서 신광야에서 1년간 머물다가 이제 준비가 다 마치고 떠나서 한 달쯤 지나 르비딤이라는 곳에 장막을 쳤는데 물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의 연약한 특기가 있죠. 문제만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모세의 특기가 있죠.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때 뭐라고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서 한 반석을 치라라고 했습니다. 그 반석 위에 하나님 내가 서 있겠다고 했습니다. 신약과 연결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칠 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수의 물이 나와서 온 갈증난 백성들을 먹이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역사적인 사건으로 그것이 실제로 40년 전에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거의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정도가 아니라 운명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펴셨죠? 6절을 먼저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자, 여러분 정확히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반석을 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물이 나올 것이야.
백성들이 마시게 될 것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 나옵니까? 모세가 그대로 행하니라. 모세가 그대로 행했더니 정말 하나님 서 있는 반석을 하나님이 대신 맞으시고 쳐주신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백성들이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으로 40년 전에 무리바에서 일어난 사건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40년이 흘렀어요. 오늘 민수기를 보십시오. 9절에도까지 똑같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9절,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여기까지는 40년 전이나 오늘 민수기나 똑같아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부터 달라집니다. 계속되는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여기까지 갔죠? 그런데 달라집니다. 그 다음부터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40년 전에는 야 백성을 이 반석 앞에 모이게 해서 그래서 그 반석을 쳐 그럼 물이 나올 것이야. 모세가 그대로 행했습니다. 근데 오늘 40년이 흘러서는 모세가 그대로 행하기 전에 뭘 합니까? 무슨 말을 합니다. 근데 그냥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반역한 너희여. 자식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반역한 너희라고 합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딱 우리 느낌의 얘기를 하면 이 망할 놈의 자식들아 라는 이런 식의 느낌이에요. 특별히 원어 성경을 보면 여기에 마라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마라를 우리말을 반역으로 옮긴 것인데, 여러분 마라라는 뜻은 우리가 다 알죠. 성경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죠. 쓰다라는 뜻입니다. 40년 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마라에서 쓴물 때문에 원망하다가 쓴물을 치료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라는 하나님을 그때 체험하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그때 여호와 라파 쓴물도 치료하신 하나님을 알려주십니다. 마라의 쓴물의 원망에 대해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혼내지 않으세요. 처음이니까 몰라서 그런 것이다 라고.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그 물을 마신 자마다 쓴물이 달아졌더라 라고. 야 몰라서 그러니까 내가 용서해 줄게. 그게 마라의 쓴물이에요. 근데 40년 전 그 사건이 40년 후에 다시 반복할 때는요, 그 마라의 쓴물을 모세가 드러냈다는 것이에요. 해석을 해보면 쉽게 뭐냐면, 하나님은 40년 전에 마라의 원망을 뭐 하셨어요? 야 몰라서 그래, 얘네들이 어려서 그래 하고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요, 알고 봤더니 40년 동안 그것이 용서가 안 됐어요. 꽁꽁 마음에 감추어뒀다가 이제 화를 쏟아내면서 40년 전 일을 다시 꺼내들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10절 하반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결과는 똑같아요. 반석에서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 짐승들이 마셨습니다. 딱 하나, 과정 하나가 틀립니다. 40년 전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왔는데, 이번엔 뭐 했어요?
우리가 너희에게 물을 내랴라고 분노하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치게 됩니다. 바로 이 차이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반석을 열어서 물을 주신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을 향하여서 쏟아버린 이 모세의 분노에 대해서 하나님은 문제를 삼는 것입니다. 이 분노가 믿음이 없는 자였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 믿음이 없습니까? 라고 할 때 이때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했는데 드러내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모세가 그렇게 칭찬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도 40년 동안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서도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본문을 보면 그곳 이름을 무리바, 다툼이라고 이름 짓습니다. 왜요? 백성이 모세와 다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이건 하나님과 다투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대표하는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과 다투면서 하나님은 백성들을 용서했는데 모세는 뭐 했어요? 이 반역한 자들아, 패역한 자들아 라고 그렇게 백성들을 향해서 분노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을 내셨는데 우리가 물을 내랴 라고 분노를 합니다. 그냥 반석을 치라라고 했는데 그 분노의 표현이 꽝꽝하고 반석을 2번을 내리친 겁니다. 횟수가 아니라 오늘 모세가 반석을 친 데는 뭐가 섞여 있는 거예요? 백성을 향한 분노가 섞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의 맥락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와 비슷한 말을 예수님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5장입니다. 이 5장 말씀도 정확하게 정독하면서 봐야 이게 이 말씀하고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하고 알 수가 있게 됩니다.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입니다. 자, 출애굽기, 민수기, 마태복음 세 말씀을 성경 세 갈피로 이렇게 손갈피를 해서 그래서 찾아보셔야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보통 율법과 상식적인 율법에서는 살인을 하는 자가 심판을 받게 되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 라가, 이게 욕이에요. 이 노하는 자, 이 라가라는 단어는 이 노하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단어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마라라는 단어예요. 이 패역한 자들아, 반역한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마다 민수기에서는 믿음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뭐하고 똑같다고 합니까? 살인한 자와 같아 그것은 심판불에 들어가고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살인죄에 대해서 얼마나 엄하게 다루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인본주의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민주주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살인, 사람을 죽이는 것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엄하게 다뤘습니다. 누구든지 사람을 죽이면 가차없이 사형에 처합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배치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9장 그 처음부터 말씀하십니다.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형제를 욕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을 가지십니까? 정말 나 감당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가운데 형제를 향하여서 마음속에서라도 화를 안 내본 분이 한 분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화를 낸 자요, 살인한 자와 똑같이 심판받게 되고 지옥불에 들어갈 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이 말씀이 당황스러워야 돼요.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나도 그랬는데요 라고 당황스러워야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대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살인죄에 해당하는 화, 이 성경, 원어 성경에 보면 화에 대한 단어가 두 가지 화가 있습니다. 하나는 두모스라는 말이고 하나는 오르게라는 말입니다. 이 두모스는요, 가랑잎이 활활 타다가 금방 꺼져버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순간적으로 감정을 느끼는 그런 화를 이야기를 합니다. 화가 치솟을 때가 있어요. 감정이 사람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죄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조금 인내하고, 하나님, 내 안에 이런 화가 있었습니다라고 그렇게 참회할 때 자기도 모르게 그 화는 금방 식어버립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 누구나 갖고 있는 성격의 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화가 뭐예요? 두모스라는 화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화는요, 이런 화가 아닙니다. 오르게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르게라는 화는 뭔지 아셔요? 이른바 우리말로 찍혔다라는 말을 하고 똑같습니다. 애들 쓰는 말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화를 한번 냈다 하면요, 그 화를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가랑잎처럼 타다가 사그러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내 그 화를 쌓아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분노를 기억하면서 분노가 증오로 발전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증오로 바뀌게 되면요, 그 다음에 말이 나올 때는요, 험하게 말이 나옵니다. 그를 대할 때마다 좋은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마음이 편치 않고 마음에 분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라도 그에 대해서 이 쌓아진 분노가 입술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오르게, 예수님 말씀하신 라가라는 욕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형제를 향해서 라가라고 하면요, 뭐예요? 이 망할 놈의 자식아라고 하는 욕이에요. 아니, 두모스라는 말하고 표현은 똑같대. 표현은 똑같은데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보실 때, 아니, 속이 틀려요. 오늘 모세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화를 담아뒀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에 40년 전에 여기 와서 그랬는데 너희가 또 그래? 그땐 내가 참았는데 이번에는 못 참겠어 라고 폭발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을 백성을 향해서, 그것도 하나님께서 40년 전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쓴물로 단물로 바꿔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몰라서 그랬어 라는 거예요. 어려서 그랬어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고 책망하지 않으시는데, 모세는 그때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알고 봤더니 40년 동안 그것을 가슴에 담아두었던 것입니다. 이 반역한 백성들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 자체를 반역이란다는, 여러분, 이 패역이란 단어가 어감으로는 더 강해서요, 예전 성경에 이 패역한 백성들아라고 했는데 사실 정확한 표현이 반역이에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패역은 무엇입니까? 패역은, 그것은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반역은요, 현실적으로 국가에 대한 죄도 제일 무서운 죄가 무슨 죄입니까? 뇌물죄 아닙니다. 사기죄 아닙니다. 무슨 죄가 가장 무서운 죄입니까? 반역죄예요. 하나님은 얘네들이 어려서 그래, 몰라서 그래 하고 용서해 줬는데, 근데 모세는요, 40년 지난 오늘에 와서 이 반역한 백성들아, 가장 무서운 단어를 그가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해석으로 하면 그게 바로 살인이야 라고 하는 것이에요. 형제를 향해서 마음속에 이런 분노를 쌓아두는 것, 그 자체가 살인의 행위요. 형제를 향해서 이 쌓아둔 분노를 입술로 폭발시키는 것, 그 자체가 지옥불에 들어갈 심판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칼을 들고 사람을 찔러서 피를 흘려야 살인인 줄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손에 칼이 들리기 전일지라도 마음에 칼을 갈고 있는 그것이 더 무서운 살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여호와께서는 문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라고 역대상 28장 9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잠언 16장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해 보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는 행동으로 살인하지 않았으니 나는 괜찮다라고, 나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의롭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을 감찰하신 하나님 눈에는 뭐예요? 살인자라는 것이에요. 마음에 남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감정을 쌓아두고 키워가면서 폭발하지 않았을지라도 언제는가 그것은 밖으로 터져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결론으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라. 미워하는 자마다 뭐예요? 살인하는 자다. 여러분, 어떤 한 사건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의 표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쌓아두고 그것을 꼭 눌러가고 참아가면서 겉으로 보기엔 야, 저 사람 참으로 경건한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그런 분노, 그런 미움은 뭡니까?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살인한 자요, 지옥불에 들어갈 자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어쩌다 화 한번 제가 냈는데 그것 갖고 이렇게라도 심판하시니 너무하세요라고 그렇게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고 그 다음에 나 스스로가 나를 압니다. 오늘 내 분노가 정말 이 물사건 때문입니까? 40년 전부터 마음에 간직하고 쌓아두고 눌러뒀던 분노의 폭발입니까?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이 목회를 하면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후회하고 참 회개하는 것 몇 가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소망교회 큰 교회죠. 이 소망교회에서 오랫동안 목회하다 원로 목사로 은퇴를 하셨는데 이 소망교회 딱 처음 갔더니 8년 되니까 그 당시에 벌써 한 50년 전이죠. 8년 된 포니 자동차를 탔다고 합니다. 근데 8년이나 지난 포니 자동차니까 어때요? 걸핏하면 시동이 꺼지고 길 가다가 멈추기를 반복할 때마다 인간적으로 화가 계속 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일이 몇 번 있고 나서 그래서 당회를 하면서 당회인가 어디 모이면 늦어서 이 포니차가 또 퍼져서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데 그랬더니 그 자리에 있는 장로님 한 분이요. 목사님이 포니를 타고 다니니까 겸손해 보여서 저희 보기에도 좋고 교인들 보기에도 좋습니다. 늦으셔도 괜찮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당시 그렇게 말씀하신 그 장로님은 그 당시에는 빨간색 레코드 로얄이 제일 고급차였다고 합니다. 그걸 타고 다니는 아내 거 하나 자기 거 하나 두 개를 타고 다니는 그 장로님이 포니차 퍼져서 늦었습니다라고 하는 목사님 앞에 그 얘기를 하니까 그동안 내가 그래도 소망교회 목사인데 했던 근데 이런 차 때문에 이렇게 불편을 겪어서야 되겠느냐라고 쌓아놨던 그 마음의 서운함이 입술로 그만 나와버렸다는 것이에요. 물론 굉장히 인격자 목사님이라 점잖게 이야기했습니다. 장로님, 내가 이렇게 좋은 차 타니까 목사님은 저보다 더 좋은 차 타야 되죠 라고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로님이 그렇게 말하면 목사인 저는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보다 못한 차가 저는 더 편하고 좋습니다. 이렇게 목회자와 장로 사이에 대화가 나와야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목사가 포니 타니까 그 폰이 늘 퍼지는 차 알면서도 타니까 겸손하고 좋아 보인다고요? 얘기하다 보니까 화가 나서 그분이 평생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내가 보니 장로님은 앞으로 평생 썩은 폰이나 타고 다닐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저주를 한번 선포하면 그건 기가 막힙니다. 이걸 무서운 줄 잘 몰라요, 사람들이요. 근데 그 후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장로님 사업이 망해서 비참한 삶을 지금까지 제가 간증 들은 게 한 20년 전인데 그때까지 살고 너무 비참하게 사는 모습을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모습을 이야기를 들은 순간 자기 입술로 책망한 거에 대해서 내 평생 목회하는데 너무도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부끄러운 일 가운데 몇 가지 안 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평소에 경건한 모습을 보이다가 순간적으로 감정의 파도를 조절하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화를 낼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을 마음에 쌓아두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 요거를 폭발할까라고, 언제 이것을 골려줄까라고. 대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행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무엇하고 똑같이 보신다고요? 살인죄다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세상 죄는 전혀 도둑질한 죄보다 더 경범죄조차로도 취급되지 않는 죄인데, 하나님께서는 아니, 살인죄여 지옥에 들어갈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쌓아둔 분노, 계획된 분노를, 그것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가질 수도 있지만, 누구에 대해서요? 형제에 대해서, 같은 교회 교우들에 대해서, 내 어미 아비에 대해서. 그래서는 안 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시 민수기로 넘어와서 20장의 12절 하반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게 됩니다. 함께 이스라엘 자손의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한 거로. 다시 말하면요, 바로 이때 모세는 어떻게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반역한 자식들하라고 쌓아둔 분노를 쏟아내는 게 아니라 뭘 했어야 된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했던 때야. 넌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모세를 부르실 때 바로 이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이 거룩이에요. 거룩함을 드러내고 몸에 새기고 지니는 것. 그때 모세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나서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그 거룩한 마음이 모세를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이끌도록 인도해 왔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도록 보내심을 받은 종입니다. 근데 모세는 이 한 가지 일에 있어서, 여러분 여러 가지도 아니에요, 또 물이야? 또 돈이야? 그 여러분에게 이 한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 한 가지 쌓아놨다가 어느 순간 자신의 분노를 드러내고 마치 자신이 물을 내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를 합니다. 모세의 심정 이해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도 정말 이럴 때 있잖아요. 또 그 문제로 내가 용서해줬는데 또 반복하고 그 문제로. 특별히 우리 가족이 그럴 때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속이 상합니까? 우리 교인들 사이에 그럴 때 얼마나 낙심이 되고 낭망이 됩니까? 하지만 바로 그때는 뭐 해야 할 때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할 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은 것, 이게 믿음 없는 거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었으면 거룩함을 드러냈을 것이다. 형제를 향해서 이 반역한 무리들아라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불쌍한 무리들을 용서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거룩함을 드러내야 할 때 쌓아둔 분노를 폭발하는 것은 언제입니까? 가족이 나를 실망시킵니다. 반복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그동안 얼마나 참았는데, 몇 년간 내가 용서해 줬는데, 에이 망할 놈의 가족들이라고 하십니까? 아니요. 그것은 참은 것이 아니라 뭐예요? 지켜본 것이에요. 하나님 아십니다. 분노를 언제 폭발할까 기회를 엿보은 것입니다. 언제고 폭발할 것이 지금 폭발한 것에 불과합니다. 지금 무리바 물사건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무슨 사건 때문이에요? 40년 전에 그 사건, 하나님은 몰라서 그래 라고 용서해 주신 그 사건을 나는 분노로 간직하다가 갑절로 폭발시키는 것입니다. 정확히 보면 가족이 지금 잘못한 것이 아니라 내 분노가 폭발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여러분 혹 이 사실을 모르고 지금도 상처라는 이름으로, 배신이라는 이름으로 쌓아둔 분노를 눌러가며 참고 있는 사람 없습니까? 숨기고 있는 사람 없습니까? 모세 보십시오. 40년 동안 숨길 수 있었다고 해도 결국은 그 화가 마라 분노로 폭발될 것입니다. 이 분노 쌓아준 상처가 있으면 여러분 저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제 어떻게 기도하셔야 하는지 아시겠죠? 하나님 내 안에 이 분노를 용서해 주세요. 저 나쁜 놈이 또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 사건대로 보지 않고 부글부글 쌓아두면서 폭발할 기회를 갖고 있는 하나님이 이 악한 나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거룩을 구하며 기도해야 할 시간이 바로 오늘 무리바의 시간인 것입니다. (40년) 동안 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왔지만 결국은 이것이 터졌을 때 너는 못 들어가. 예화의 목사님의 말처럼 엽총도 한 방이면 다 끝납니다. 이 무서운 사실을 오늘 하나님 모세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모세조차도예요. 모세조차도. 여러분 가운데 모세와 같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나름대로 상처가 있고 참 나는 무거운 아픔이 있지만 모세처럼 많이 반복해서 상처당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세처럼 하늘 끝과 같은 권세를 다 포기하고 내려놓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세처럼 40년 내내 저 황야의 길에서 이 백성을 인도해왔던 믿음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서에 모세는 믿음으로 기록될 만한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모세조차도 이 화를 폭발시킬 때 그것 때문에 너는 못 들어가. 꼭 기억하시고, 나로서는 아무리 정당한 이유가 있을지라도 혹 아직 내 마음에 잘 몰라서
부모에 대해서, 형제에 대해서, 여러분 같은 식구에 대해서, 때로는 자녀에 대해서, 때로는 교우들에 대해서 나도 모른 이 쌓여진 마라가 있으신 분이 계시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쭉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 터지기 전에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시고, 오히려 그럴 때마다 터뜨리는 게 아니라 뭐를 드러내는 사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시는 한 주간이 되시고 2021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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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